오늘은 루시아님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책에서 성자가 된 도둑이라는 내용의 우화입니다. 북인도 미르자푸르에 한 남자가 살았다. 그는 여러 세대에 걸쳐 도둑이었던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아는 것은 훔치는 것이 전부였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웃 마을로 가서 부잣집 담을 뛰어넘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기도 전에 집주인에게 발각되었고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에 놀라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집주인과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추격해왔다. 잡히면 죽음뿐이라는 생각에 도둑은 온 힘을 다해 도망쳤다. 두세 개의 마을을 지날 때까지 계속된 공포의 추격전은 도둑이 부군의 밀림 속으로 뛰어들면서 중단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도둑은 나뭇가지와 덤불에 찢겨 거의 나체가 되었다. 신발도 벗겨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그 밀림은 코브라와 독충들로 유명해 고행 수련을 하는 수도승들이 고도의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기도 했다. 밤새 숲을 헤치고 나아가 동틀 무렵 건너편 마을에 다다른 남자는 기진맥진에서 큰 바니안 나무 아래 주저앉았다. 잠시 숨을 고른 후 그는 아름드리 나무 둥치에 지친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위험하고 아찔한 밤이 그렇게 지나갔다. 얼마 후 염소젖을 짜러 나온 한 소녀가 바니안 나무 아래 머리를 산발한 채 반나체로 앉아있는 성자를 발견했다. 총명한 소녀는 금방 알아차렸다. 그가 밀림에서 고행을 마치고 나온 성자라는 걸. 그래서 존경하는 의미에서 방금 짠 염소젖을 성자에게 바쳤다. 졸음에 빠져들다가 인기척에 놀란 남자는 얼른 자세를 바로하고 명상에 잠긴 척했다. 집으로 돌아간 소녀는 부모에게 소식을 전했고 위대한 성자가 마을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무 아래로 모였다. 그들은 남자의 발에 이마를 대며 축복을 청하고 도움과 음식을 바쳤다. 남자는 당황했지만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안다면 목숨을 내놔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었다. 그래서 더욱더 명상에 잠긴 성자 흉내를 냈으며 자신에게 바쳐지는 돈과 음식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를 성스러운 현자로 확신했다.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바니안 나무는 인도인들이 가장 성스럽게 여기는 나무 중 하나이다. 어느 마을에나 큰 바니안 나무가 있어서 힌두교도들은 해마다 수차례 금식을 행하며 이 나무 밑에서 기도를 올린다. 오래된 나무는 줄기에서 공깃뿌리가 늘어져 이것이 땅에 닿으면 뿌리가 된다. 이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고 거기서부터 다시 옆으로 퍼지는 불가사의한 나무가 바니안 나무이다. 이 공깃뿌리의 수가 수백 개나 되는 나무도 있고 가지가 퍼진 영역이 400m 이르는 것도 있다. 신성한 나무라고 믿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나무가 아무리 넓게 퍼져도 가지를 자르지 않는다. 바니안 나무 아래서 남자는 실눈을 뜨고 자신에게 닥친 새로운 상황을 관찰했다. 도둑으로 살아온 그때까지의 삶은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고 노고에 비해 소득이 보잘것없었다. 지난밤만 해도 아무 수확 없이 가시나무에 찢기며 도망쳐야만 했다. 그런 생활과 비교하면 새롭게 열린 이 삶은 비록 일말의 불안감은 동일하다 해도 훨씬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눈을 감고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돈과 음식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바친 오렌지색의 사두 복장을 하자
그가 성자라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설법을 할 필요도 없었다. 전통에 따라 모은이 사두, 즉 무건 수도자 흉내를 내면 되었다. 새로운 생존법을 터득한 남자는 그 일에 매진하기로 결심했다. 이전에 도둑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을 찾아준 위대한 성자에게 정성을 다했고 부근 마을까지 소문이 퍼져 날마다 더 많은 이들이 축복을 받으러 왔다. 자신에게 찾아온 행운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한 번의 실수로 정체가 탄로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집중을 흐트릴 수 없었다. 다행히 오랫동안 도둑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기민하게 깨어있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다. 작은 기척과 움직임도 놓치지 않고 자각하는 것이 그의 전문이었다. 또한 도둑답게 자신의 모든 행동에도 예민하게 깨어있었다. 그의 이런 특성들은 뛰어난 수행자에게도 요구되는 사항들이었다. 미천한 정신세계를 들키지 않도록 남자는 최선을 다했다. 감은 눈꺼풀 위로 드러날까봐 눈동자를 굴리지도 않았으며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평화로운 미소로 답했다. 침묵 성자의 명성은 마을들을 넘어 온 나라에 퍼졌다. 사업가 권력자와 유명 인사들까지 축복과 침묵의 조언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 그러나 남자는 자신이 원래 도둑이었으며 미천한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다. 다시 밑바닥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혼신을 기울여 성자 흉내를 내는 길밖에 없었다. 이제 그는 꽃과 재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것은 생사가 달린 일이었다. 눕지도 않았고 최소한의 신체적인 욕구 해결에 만족했으며 가짜 성자라거나 심지어 도둑일지 모른다는 비난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의 미소를 잃지 않는 그를 보며 사람들은 전율했다. 도둑의 발 아래 모인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행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인가가 조금씩 남자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했다. 성자인 채 하는 가식만이 아닌 무엇인가가. 태양과 구름과 우기의 빗줄기가 여러 해 지나가자 반얀 나무의 공기뿌리들이 더 늘었다. 그것들은 전보다 더 신성한 색채를 띠었다. 그렇게 여러 해에 걸쳐 온 존재를 다해 성자 연기를 한 결과 남자는 정말로 성자가 되어갔다.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으며 생존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다. 더 이상 성자 흉내를 낼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길고 긴 무지와 어둠에서 깨어나 새로운 존재의 시작을 맛보았다. 도둑은 사라지고 산트 마하데브, 평화로운 성자가 남았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바니안 나무가 간직한 하나의 전설이 되었다. 이번 생에서 나는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연기하고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여기까지 류시아님의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였습니다. 당신은 이번 생에서 어떤 연기를 하고 계시나요? 당신을 어떤 캐릭터라고 정의할 수 있으신가요? 당신은 당신이 맡은 그 배역이 마음에 드시나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이 쓴 시나리오대로 자신이 감독이자 주인공인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배역과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삶의 시나리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원래 그러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온 존재를 다해 성자인 척 했더니 진짜 성자가 된 도둑처럼 우리도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를 온 마음을 다해 연기해낸다면 실제로 그것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쓰고 싶은 삶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요? 당신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짜 그것인 것처럼 연기한다면 이미 당신의 삶은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